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쭉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어떤 그 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냐면 그 한 가지 죄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생각이 안 나도 그 어떤 죄로 인해서, 특정한 어떤 죄로 인해서 그것이 발목이 묶여서 현재를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그 어떤 것에 발목이 붙잡혀서 그것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현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 상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하나, 이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무조건 이 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과거에 매이게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미래에 묶여가지고 이 미래의 통제를 받고 미래로 인해서 현재가 또 불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또 만드는 것들이 또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이것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어떤 신자들에게 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성경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연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보셨죠? 어떤 대부분 거의 80%가 거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금 현재로 갖고 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번째로 이걸 꼽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질이에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과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 원인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천성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해요.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박차를 가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심해 갖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한 발짝 뛰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성향이고 다 기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 신자는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자가 거듭나는 것을 무엇라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역사가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게 큰 변화, 똑같은 변화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기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질과 성향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기질이 바뀌잖아요.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질이 바뀌진 않아요. 보면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외향적이 되지 않아요. 그 내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또 외향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내향적으로 바뀌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 기질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질이 갑자기 착착 이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성적이거나 소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겪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뭐 외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질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디모데 한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자기 말년에 제자에게 쓴 편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이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됐어요. 누가 염려가 되냐면 자기가 영으로 나온, 성령 안에서 나온 이 이제 제자 디모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 이제 40세 중후반 정도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전체를 감독하는 이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굉장히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젊기도 했지만 나이도 연소했고요. 연소한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큰 지역에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디모데는요, 막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성격도 내성적이고 약간 소심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너의 연소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이도 어렸다라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멘토 같은 선생님인 이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죠. 게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교회가 안팎으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후메네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계속 누룩을 퍼뜨리고 있어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밖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멘토까지 멀리 있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움츠려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좀 분명하게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 가운데서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런 성격에 인해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 모두가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게 안 될 거에 대하여 많은 이 두려움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준이 아마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기저적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그 자기가 높여놓은, 어떻게 보면 세워놓은 기준에 자기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실패하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더 이건 이 마음의 부담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기준,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성화의 기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사명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높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켠에는 이게 아주 높기도 하고 분명하기도 한데, 한켠에서 뭐가 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막연한 두려움.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걸 내가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실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실망할 거 더 커요, 보면요. 내가 그걸 못했을 때 내가 겪게 되어지를, 내가 실망하게 될 것들, 또 내 주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실망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할 때는 보면 상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인데요. 이 미래에 대한 염려는 그냥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상상이 점점 어떻게 보면 알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들이 계속 퍼지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아마 이런 염려에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없어서 나 혼자 이 수많은 사역들, 이 교회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었는데, 아직 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선생님도 지금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나도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도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또 더 나가서는 내가 그런 힘든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없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찾아오진 않았지만 때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정말 칼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난이 있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까?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결박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침체를 겪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일반적인 먼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장 어떤 일반적인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당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과 막연하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성경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차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는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 이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래, 그것을 넘어서 어떤 장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넘어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들, 막연하게 내가 염려하는 그 지점,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파악하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농부는요 당연히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농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언제 내가 씨를 뿌릴까, 어떻게 내가 씨를 뿌릴까, 언제 내가 농약을 주고 언제 내가 어떤 비료를 써가지고 이 식물들을 내가 잘 가꿀까를 고민하는 것이 농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농부에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비가 정말 하나도 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가뭄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면 어떡하지? 또 여름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 씨앗들이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요, 이 농부가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변화시킬 수 없는 미래인 거예요.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영역에서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해봤자 이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 쓰잘데기 없는 그 염려를 미래에서 그 현재가 미래에 저당 잡히냐라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고민해서 현재를 불구로 살아가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여러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염려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라고 너희의 키를, 이게 목숨인데 너희의 목숨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그 영역을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철저하게 자꾸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해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자꾸만 맡기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맡으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그냥 기대하면서 우리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꾸만 내가 내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네가 너를 믿고 살기 때문에, 네가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너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거기서 네 영혼이 썩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속해요. 사도 바울이 보면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잠깐 두려워하는데, 너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야. 너 지금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는데 너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걸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에서,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막 두려워하는데, 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상기시켜 주세요. 무엇을 상기시켜 주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행하시는 것이죠. 읽진 않았지만요,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디모데를 안수했던 것 같아요.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을 때 너가 받았던 그 은사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 성령님이 지금 너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오직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꾸만 망각합니다. 저도 망각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만 뭘 잊어버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임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우리를 고아 같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성령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이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셔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유혹이 이러면 수많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고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성화되어지지 않은 나의 죄성, 아직까지 이 겉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내가 저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죄 지으면 어떡하지? 유혹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염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화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두려워하느냐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여건들,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정말 두려워할 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보세요. 지금 힘들어 있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알을 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혼자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네가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또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왔고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흩뿌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정말 타협하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이겨낼 수 있어. 원수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 거기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왜 구하고 왜 찾고 왜 두드리지 않고 그냥 염려하고 있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잊어버리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인내와 참음과 견딤과 주를 향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사랑의 영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사랑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사랑의 영이에요. 왜 사랑의 영을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무슨 관계길래, 두려움과 사랑이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두려움의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여러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두려움에 함몰된 줄 아세요? 왜 염려에 함몰되어서 현재가 불구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를 몰두하고 항상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다 자기에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염려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요, 거기에서 염려와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에서 여러분 나오지 못하면요, 염려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 집착하니까 내 목숨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목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의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의 사랑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기 사랑에서 극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사랑에서 극복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의 양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자 예수님,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정도로까지 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릴 정도로까지 저런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어쩌자고 저런 죄인들을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귓전을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때려서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그걸 정말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뭐예요? 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죄짓고 탐욕과 탐심 가운데 돈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거 찾아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뭐밖에 없냐면 자기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족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요, 자기 사랑의 확장이에요. 어차피 이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세상과 동일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공포스럽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나 이렇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맨날 이런 걱정을 하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 정말 복음 믿냐?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너가 믿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압니까? 내가 정말 그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보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입니까? 라는 걸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나와 내 가족만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온 사람은 교회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는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 진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갈급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랑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주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주는 게 복이구나. 주는 게 기쁨이구나. 여기 안에 자유가 있네. 여기 안에 기쁨이 있네. 여기 안에 누림이 있네. 이거를 여러분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을 진짜 믿고 성령의 영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김성민 대표인데요. 그분이 이제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좀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냐면 그 고아 있잖아요.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육원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18살이 되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퇴소를 하면 갈 데가 없어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밖에 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거 갖고 누가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퇴소한 다음에 어둠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몸을 파는 성매매업소 같은 데 가게 되어지고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음지로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회사를 차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자립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회사를 취직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보육원 출신인 거예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18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보육원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주신 이제 말씀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이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기쁘고 섬기는 게 너무나 좋은데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8살이 되었을 때 자기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돼갖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늘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음지로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여곡절 전전긍긍하면서 직장을 전전긍긍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었어요. 너의 친족, 너의 그 친척들을 버리는 자는 불신자도보다도 못하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자기는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가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가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같은 이제 보육원 출신 애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명절이 되었을 때 그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어떻게 했냐면 함께 이제 신앙생활 같이 그 명절 때 혼자 이제 지내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근데 1년째는 그 한 사람이 왔지만 다음 년에는 두세 사람씩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사역이 넓어져가지고 그 명절 때가 되어지면 함께 한 이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사역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가정도 돌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내도, 이게 자기가 쭉 살아온 걸 보니까 아내한테 한 번도 자기가 아내와 함께 둘이서 어디 놀러를 가본 적도 없고, 자기 아내에게 선물도 사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해줬으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육원 아이들과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시는데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대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정말 별로 감흥이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었냐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동생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동생이 어딨냐? 지금 그 상황은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네 동생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그 김성민 대표의 가슴에 꽉 박힌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보육원 식구들, 자기의 어떤 친척과 같은 그런 지체들을 돌본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그 가족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던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꽂혀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그 영어 성경을 보고 있는 아내한테 뭐라고 영어로 돼 있냐라고 했더니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brother's keeper.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답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김성민 대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브라더스 마이 키퍼, 그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게 되어졌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보게 되어지면 이 회사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자꾸만 나만 생각할 때, 자기 가족만 생각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염려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극복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절제형은 뭐냐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것도 이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닥쳐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되면 나 어떡하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 죽으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나 혼자 목회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나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부인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에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out of control,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너에게 이 절제의 영을 주셨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생애 때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자기가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이리가 드글드글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를 내가 보낼 거야. 근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야. 그 상황을 너희는 절대 통제할 수 없어. 그거는 그렇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염려할 거야, 두려워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그냥 듣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전도 여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거든요.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정말 곳곳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기록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받아갖고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결박돼갖고 잡힐 거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결박되죠. 유대인들이 그를요 잡으려고 기다렸어요. 그냥 딱 해갖고 와가지고 결박하고 그를 이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부에 가가지고 재판을 계속 받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가 벨릭스, 베레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한테 계속 이제 뭐를 받냐면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 로마 총독들한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증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때를 따라덮는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로마에까지 압송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결박당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압송이 돼요. 압송이 되는데 어떻게 압송되냐면
로마 군들의 그 호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가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가 로마까지 갈 수도 없었지만 그냥 가려면, 혼자 가려고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게 동족 유대인들이거든요. 불을 켜고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군들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고, 그가 오는 사람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기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를 다 일일이 세세하게 간섭하셨던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기억해야 돼. 너가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거 알아. 근데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너가 그때 어떻게 될지 알진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좀 맡겨야 돼. 성령님께서 그때 너에게 하실 말이 있을 거야. 성령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실지를 너에게 알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이 현재를 불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함, 이것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됨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